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온전히 순종합시다. 온전히 순종합시다. 자, 오늘 말씀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 먼저 우리 한 장 앞에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우리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우리 인간은 시간이라는 개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과 일을 시간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줄 믿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그런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증거다, 증거를 보여다오 라고 하면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 그것으로 우리가 증거를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보낸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런 지도자인가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다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자신이 없었어요.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를 보내신 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보냈느냐? 누가 보내셨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언뜻 보이기에는 거절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자세히 그 문맥의 느낌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요청을 거절하는 그러한 뜻이 보입니다.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낼 사람이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으리라는 전제가 그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보냈느냐? 네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냐? 라고 묻는다면 무엇으로 대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왜 자신이 없었을까요? 과거의 자신이 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을 때는 40살까지 여러분 혈기왕성하고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80입니다. 80.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큰 권세를 누리고 젊은 혈기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일을 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살인자로 도망자의 몸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가지고 장인의 집에 숨어서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40년을 그렇게 살면은요, 있던 자신감도 없어지게 돼요. 아유,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그냥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덧 80의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지도자로 자신을 불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왜 하필 나를 젊은 사람 딴 사람 보내세요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40대 때 애굽에서 왕자였을 때 주님께서 불렀으면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80살에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러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세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누가 나를 보냈다 합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 있어요? 없습니다. 부모님 없이 여러분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를 계속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누구냐? 오성민이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누구누구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뭐를 하고 뭐를 이루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때로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계속 묻는데 그런 질문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로지 한 분, 유일하신 분, 만물이 없을 때에 스스로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냐, 뭐냐, 나한테 설명해라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과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한테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법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전제왕권이 강하던 시대에
짐이 곧 법이다.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런 황제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연이요, 그분이 질서요, 그분이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만드신 대로 인간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리석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할 때 무엇이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갔을 때 그것이 죄다.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창조주,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에게.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그러한 주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것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내도 죄악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절합니다. 모세는. 자,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못 믿겠다. 자신의 말을 못 믿겠다. 나를 못 믿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할 수 없다며 드는 이유 3가지.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3가지 이유를 들어갖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완전 부정적인 사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모세 자신의 생각이라. 모세의 생각이라.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럴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일입니다. 백성이 믿을지 안 믿을지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해요?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그냥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항상 즐겨하는 말이 있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해봤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안 된다고 하냐? 해봐라? 하면 되더라. 정주영 회장이 현재 그룹에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보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안에 그동안에 40년 동안 쌓인 실패의 경험들, DNA가 있기 때문에 다 부정적으로,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자의 삶으로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살다가 그냥 없어지려고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이랑 같이 어떻게 일을 해요? 된다 하는 사람하고 일을 해도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하잖아요, 사람은요. 근데 안 된다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큰 뜻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힘들고 다루기 힘든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적이라는 게 그냥 사람 자체가 부정적이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안 될 만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늘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물이 반컵이나 있네 하는 거하고 물이 반컵밖에 없네 하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랑 일하시겠습니까? 물이 반컵이나 있네 하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도 무엇이 그 차이를 나타내게 합니까? 무엇이 그 차이를 줍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함께 나갑시다, 이것저것 해봅시다 하면은 안 됩니다 라는 말부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렵습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용없을 것입니다, 안 될 것이 뻔한데 뭐 하려고 합니까? 힘들게 노력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봅시다, 까짓 거 뭐 어차피 똑같은데 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된다 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안 된다 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된다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된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모세야,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안 돼. 하나님이 포기하면 모세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를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내서 이 산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인드셋, 영어로 말하면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전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다 잘 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생각이 변화되는 그 생각의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부정적이었던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옛날에 그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무엇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할렐루야,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변화가 생각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무엇이 변화돼요? 그 다음에 입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이 변화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긍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 되고, 말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행동으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사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로 나오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성공해요. 내 사업이 안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부정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부정적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양치면서 목동으로 지내다가 그냥 목동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법을 만드신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으면 여러분, 모세라고 하면은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충격요법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갖다가 모세한테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모세의 유일한 재산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왜? 모세가 양을 쳤지만 누구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입니다. 장인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양을 친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대릴 사위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장인 집에 있는 양을 쳤어요. 그래서 사실 모세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지팡이. 양을 치는 지팡이. 별 볼 것 없이 보이는 지팡이. 이거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심을 증명하는데 다른 거창한 게 필요가 없어요. 지팡이 하나면 됐습니다. 자,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집으니 지팡이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몇 구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팡이가 뱀이 됐네, 뱀이 지팡이가 됐네, 마술 같네, 기적 같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뭐 했다? 순종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순종했다는 것이.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양을 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떼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야생 짐승들이요. 늑대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중에 뱀도 여러분, 양떼가 뱀에게 물리면 죽잖아요. 특히 저 사막에 있는 뱀들은 독성이 아주 셉니다. 맹독성 그런 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뱀 그러면 모세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모세가 그 앞에서 피했다. 이건 뭐예요? 뱀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세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무서운 짐승이로구나, 맹독성 짐승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명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집으라.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 뱀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확 허리를 돌려가지고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뱀의 꼬리는 잡는 것이 아닙니다. 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혹시 뱀에 물려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 나를 죽이실 수 있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여러분 순종하면 그때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의 삶에는 말씀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나?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한다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내 머릿속에 이미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뭐 안 될 건데 왜 하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고 되는 거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불신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본은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주님을 믿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 뱀의 꼬리를 짚었을 때 그것이 뱀이 그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모세는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온전히 그것을 믿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부정해도 나는 믿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80살 먹은 노인,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저 모세를 들여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도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온전히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기사와 이적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것을 나는 못 보고 있느냐?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기대를 안 해요.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기적, 이사,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지. 성경의 옛날에 저 옛날 옛적에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는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겠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나랑 믿음이 다른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예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다. 기대도 안 한다는 것이.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기적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보십시오. 응급실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몸에 한 군데만 고장나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스케줄 짜서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이 하라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수술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죽기 싫으면 따라하라는데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하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셨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주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만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어서 뱀으로 만드시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능력 없는 모세를 능력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몇 살에 불림 받았다고요?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80살.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 넘으셨어요? 아직 덜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사람이 꼭 100년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을 쓰임받아도, 한 달을 쓰임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한번 붙잡혀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아버지께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굳은 믿음으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